평탄의 은총과 또 평화와 기쁨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온 세상 위에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어느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앞마당에 그 6m의 전나무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장식들과 등불을 달고 보니 예쁘고 화려한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나무들에도 크리스마스 장식과 등불을 달고 나서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기뻐했고 또 트리 장식을 보기 위해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리를 저는 초라한 사람이 새끼 양 한 마리를 안고 찾아와서 가만히 구석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트리를 구경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도 들어가고 싶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은 한 교인이 낯선 방문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교인들 중 누구도 초라한 사람의 예배당 출입을 허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초라한 사람은 새끼 양과 함께 축제 자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당 종탑 꼭대기 별 모양의 등불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곳에 등불이 꺼져버린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등불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끝내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임스 해프리의 성탄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참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또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역시 우리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는 유일하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고 누우신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당신이 만드신 넓고 넓은 세상에 예수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심을 사람들은 환영하지도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은, 또 기댈 곳은 마리아의 품과 구유가 전부였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며 즐기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기쁨들이 헛헛하게 느껴짐은 이날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왜 기쁜 것입니까? 성탄에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의 탄생 때문이며 그것을 만드신 분의 탄생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그분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디딜 땅이 없는 자, 기댈 곳이 없는 자들도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기쁨을 이 땅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이 구원이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27년과 또 1636년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가 통치하던 시절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군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는 청나라의 이 풍속 때문에 조선의 남녀 약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인구가 도무지 실감나지 않으시죠? 제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흥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51만 8,586명이 지금 시흥시 인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실감이 되시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BC 586년경 남유다 왕조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또 무참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아있는 유다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수가 열왕기하에서는 10,000명 또는 8,000명, 예레미야서에서는 3,023명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수와는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서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수보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왕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불의하고 악한 왕의 통치 방식은 마침내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불의하고 악한 길을 걷게 함으로써 모두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유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제서야 자신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절절한 호소가 고요한 이 아침 들리십니까?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좀 더 일찍 불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예언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절절한 호소에 하나님도 애끓는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진짜로 깨어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반문합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이 병립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의 대가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생긴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창조의 모든 질서들이 근원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숨은지 몰라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물음 안에는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것을 올바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상 타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은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이 고요한 이 아침 힘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유다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은 회복하십니다. 그들이 깨기를 요청했던 거룩하신 팔로 열방을 통치하시며 땅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헤롯 왕 장기 집권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왜 이때여야 했을까요?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왕의 지위에 오른 만큼 로마의 앞잡이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었고 산의 들인을 해산시키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치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룹바벨 성전 확장 공사를 단행하지만 결국 이 막대한 공사비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성전 회랑 정문에 로마를 상징하는 거대한 금으로 만든 독수리상을 세워놓고 매일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한 정치, 경제적 착취, 종교적 믿음까지 저버리게 하는 처연하고 고달픈 현실을 견뎌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진짜 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찬송가 104장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찬송가 104장 1절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언의 성취였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무너진 그들을 위로하시고 헤롯의 통치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헤롯 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헤롯은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통치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헤롯은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것 자신까지 내어주십니다. 헤롯은 탐욕을 위해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했지만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의 왕입니까? 누가 유대를 통치할 진정한 권위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헤롯의 통치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마다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평화와 구원이 공표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누가 복음에 와서 이 노랫소리는 더욱 크게 온 하늘과 땅에 메아리 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꿈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늘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끝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의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당시 여자들은 뜨거운 한낮의 시간을 피하여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나셨던 이 여자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기라도 하려는 듯 가장 뜨거울 때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짐작해 보게 합니다. 여자는 목말라 있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는 듯한 내면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시원한 영생의 물은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즉시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보인 여자의 행동에 요한은 주목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만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이 되주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